하나님이 우리 왜 사랑할 것 같아요? 이뻐서? 똑똑해서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할까?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을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상징적인 큰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쟁을 통한 점령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그러면 전쟁, 또 하나는 점령이에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주시는데 전쟁과 점령을 통하여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완료형이에요.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런데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뭐예요? 시제로 보면 주기는 주는데 아직까지 너희들에게 완벽하게 주어진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이 완료형과 미래형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주었노니 그리고 차지하게 하리라.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무리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면? 거룩하게 살면. 여러분들,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해요.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말을 이 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을 대부분 거룩하다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만, 겸손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뭐냐 하면 교만 그러면 유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만을 이야기하고 겸손 이야기할 때도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래요. 겸손의 미덕, 미양 이런 거를 할 때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래요. 청년들을 불렀어요. 사실 청년들은 있잖아요. 고기하고 된장만 주면 얘네들은 진수성찬이에요. 그걸로 그냥 게임이 끝나요.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고기 구워 먹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처럼 쌈을 한 7, 8가지 다 준비하고 무슨 거기에다가 또 무슨 장도 준비하고 된장까지 해갖고 밥, 잡곡밥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고기에다가 된장이에요. 쌈도 필요 없어요. 언제 쌈 싸갖고 먹을 시간이 있어요. 그냥 쑤셔놔야죠. 그런데 가끔가다 권사님들이 보면 안 됐잖아요. 불쌍해서 집에다 초대를 해요. 그래서 나름 구색을 갖추어 가지고 어른이 먹는 이 삼겹살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권사님들이 그래요. 차린 것 없지만 많이 먹으라고. 애들은 기절하는 거죠. 이런 거 처음 먹는데 감격해 갖고 몇 년 만인데 이거 맛있을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막 장아찌 옛날에 담아놓은 거 막 엄마 생각나는 거 막 이렇게 꺼내주고 막 이러면 막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꼭 그래요. 차린 거 없지만 정말 많이 먹으라고. 차린 게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로 생각하냐면 겸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에 잘못 보면 그거는 교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 하지 않아요. 믿음을 통한 겸손이죠. 나가는 게.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신분이 바뀐 것을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신분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법 없이 좀 테두리 안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 살면 이 사람을 거룩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고 이 신분이 뭘로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칭하냐 하면 성도, 크리스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분이 바뀐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이 문제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죠. 군복을 벗으면 예비군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신분이 바뀐 것을 로마서 9장 9절로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좀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수요 예배니까 좀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로마서 9장 9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잘 보면 소속의 문제는, 성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택할 때에 너의 행위를 보고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태중에 두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뱃속에 있는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걔네들이 뱃속에서 무슨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을 그런 일을 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행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나 미워해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거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이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돼요. 학교 가면 내가 좀 쳐줘. 밖에 나가면 내가 좀 쳐줘. 누구하고 비교하면 내가 좀 딸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나를 행위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얘가 잘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관계없어. 똑똑한지 상관없어. 얘가 앞으로 부자로 살 건지 안 살 건지도 상관없어. 얘가 앞으로 사고를 잘 치든지 안 치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택해 주었어요. 그거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엿장사 마음이에요. 그 엿장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 사실은 죽을 때까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되는,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쓰이는 다른 말이 뭐냐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분으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신분을 통하여서 거룩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한 사람에게는 무슨 가정이 있냐면 너희들 가나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전제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얻는다고요? 전쟁과 점령을 통해서 얻는다 그랬잖아요.
완료형,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앞으로 줄 거라고. 미래형. 그런데 이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전쟁을 해야 돼. 그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목사님들이 상징적으로 천국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가나안은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분을 입은 백성들이 뭐 하는 곳이에요? 성화의 가정 가운데 전쟁과 점령을 통하여서 싸워서 이겨가는 장소가 가나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분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짜로 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주지, 연단과 시련이 없는 것을 통하여서 얻는 것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요셉을 예를 들을까요? 17살쯤 되어졌을 때에 그는 꿈을 꾸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전하고 형들의 볕단이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하고 뭐 꿈꿔가지고 하여간 형에게 미움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들에게 먹을 거를 가져다 주러 갔다가 큰 구덩이를 파는 그곳에 형들이 밀어 넣었어요. 거기에서 거반 죽을 상황이 됐는데 지나가는 상인을 보고 형제 가운데 걔를 팔자 그래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의 임신 매매예요. 인간을 매매하는 강경이 거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가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종살이를 하는데 아내의 유혹도 오고 계속해서 자기가 견디기 힘든 싸움을 싸워요. 그것도 이겨냈어요. 그런데 요셉은 왜 내가 지금 형들에게 먹을 거를 갖다 주러 갔다가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애굽까지 팔려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고,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자기는 항상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고운 옷. 그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자식으로서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편 105편 16절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양식을 다 끊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을 앞서서 보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자기의 동족을 그 흉년으로부터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시고 그 어린 요셉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비록 그가 상상할 수 없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왜요? 내가 왜 인신매매를 당해요? 내가 왜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팔려? 그런데 내가 팔려간 다음에 왜 내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을 내가 받아? 어느 날 내가 왜 감옥에 가두켜?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시편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양식을 꺾고 그들에게 기근이 있는데 앞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지금 요셉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이 고난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민족, 자기의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인 요셉을 택하셔서 민족을 살릴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유혹도 해봐요. 억울한 신분으로 바뀌는 인신매매를 당해요. 감옥에 갈 일이 없어요. 죄 지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감옥에다 쳐놓고 2년 동안 그냥 내버려둬요. 사람들은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죽겠다라고 막 아우성쳐요. 왜 나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몰고 가냐고. 이유가 없는데. 나 나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정도는 아닌 삶을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누구의 꿈을 해몽하게 하사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 꿈을 해몽하게 하고, 그리고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가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어요. 그런데 나가면 네가 해몽하는 꿈이 맞아가지고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서 살면 내가 너를 꼭 기억하겠다 그랬는데, 그로부터 2년이에요. 2년. 이때쯤 되면 웬만한 사람 다 포기하죠. 이래 살아서 뭐해. 이러면 고난 내가 당해서 뭐해? 그때 뭐가 파괴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믿음이 다 깨지고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서 그 신분을 바꾸어 주셨는데, 외적인 환경 때문에, 그 외적인 환경에 부딪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겠다, 못 살겠다, 차라리 이러느니 죽는 게 낫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5편 18절 말씀에 보면, 그의 발을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기에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몸이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그 뜻이 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육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갖다 쳐 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의 혼을 지금 주장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그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그의 혼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를 환경 가운데 완전히 바꿔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끝내는 그 타이밍이 있지, 내가 맨날 고난을 당했다고 끝이지요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욥이 뭐처럼 나간다고요? 정금같이 나간다라고 고백했고, 요셉도 내가 왜 이러지? 나이가 16, 17살 때 지금 팔려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데 내 젊은 시절 다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몸, 그의 혼을 주장하시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단련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단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그 연단 가운데 죽게 만들지는 않아요. 사람이 포기하고 죽는 거지. 요셉처럼 되면, 욥처럼 되면 중간에 누구처럼요? 요셉의 부인처럼, 니나 잘 믿든지 니나 아버지 하나님을 찾든지 해라, 난 이제 싫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부인도 남편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우리는 대부분이 욥을, 그리고 욥의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이 땅의 성도들은 욥의 부인처럼 행동하고 판단하고 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면서 쓰시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연단을 거치지 않고는 뭐 하지 않아요? 바뀌잖아. 이것을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래. 성화되지 않아요. 왜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 가운데 몰아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끔, 그 죄를 떨쳐버리게끔 계속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싸움은 외적인 싸움이 아니야.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내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왜요? 내버려 두면 죄 때문에 다 실패하고 넘어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실패하기 때문에
이 요셉의 몸을, 그의 혼을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승리하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가나안,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한 그 천국을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남자가 사랑을 해요. 그런데 두 여자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를 불러놓고 이랬어요. 아니, 한 여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니를, 내 사실 다른 애도 사랑하긴 사랑하는 데는 걔는 49% 사랑하고 니는 51%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니를 2%더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면 51% 사랑을 받는 그 여인이 감동받아요? 안 받죠. 여자는 무슨 사랑을 원해요? 120%의 사랑을 원해. 그래서요, 조금 도가 지나치면 길 가다가 옆에도 못 보게 해. 내 말이 맞지롱? 그죠? 지나가는 다른 여인들 쳐다보지도 못해. 왜 너 보냐는 거예요. 나 사랑하면 나만 봐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51%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나머지 49%는 세상도 사랑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인 줄 아세요? 성화되어지는 싸움. 이 싸움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성화를. 우리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화라고 하는 가정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작년에 감사헌금 안 한 거 올해 하는 거, 11조 안 한 거 올해 하는 거, 이거를 성화라고 생각. 그 성화 아니요. 그게 무슨 성화예요? 11조요? 내가 어려서부터 해보니까 빼기만 잘하면 11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빼기만 하면 그 11조 끝나는 거예요. 내 생일에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나에게 선물 주잖아요. 감사헌금 하는 거 안 어려워요. 조금만 내가 이 땅에서 뭔 일이 있으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면 돼. 그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는 뭐냐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작년보다는 올해 뭐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계속해서 뭔가 누군가를 사기치면 그런 죄의 본성들을 떨쳐내고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 이게 성한 거예요. 작년에 똑같은 사고를 올해 쳐, 내년에 또 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칠 거예요. 성화 아니지. 그게 무슨 성화입니까?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해요. 왜요? 어려서부터 훈련돼 갖고 11조 하니까. 그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른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니들이 무슨 행위로 택함을 받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화되는 것을 지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바보스럽게도 성화 안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난 죽어도 안 될 거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착각하는 거죠.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원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니까 전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판단착오를 해요? 제사장이 하는 전쟁을 할까요 말 거라고 하는 것을 왕으로 할 수 없는데 지가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화된 척해도 소용없어. 믿음 있는 척해도 소용없어요. 사울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분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택함을 받은 척하는 사람인지, 택한 사람인지는 끝에 가보면 반드시 나타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화되려고, 변화되려고, 그 죄를 버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떼굴떼굴 그 죄 때문에 구르는 사람이 있어요. 싸울 수 있죠. 왜 안 싸워요? 성화되면 안 싸우나? 예수님도 생들하니까 이 독사의 자식 같은 놈들 이랬는데 그것처럼 큰 욕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 독사 같은 놈. 독사는 뭐예요?
사단의 상징과 같은 그 뱀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싸울 수 있어. 그런데 성화, 이거를 위해서 달려가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툼과 그 싸움 때문에 아파해. 싸울 수 있지. 왜 안 싸워요? 소리 지를 수 있고 욕할 다 이해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은 내 속에서 뉘우치고 깨닫게 하셔서 뭐를 하게 만들어요? 손을 내밀게 만들어. 반드시. 알잖아.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상처를 줬는지 안 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데 그거를 또 존심 때문에 버텨요. 그게 성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 착각하지 마세요. 택함 받은 척 하면서 살 필요도 하나도 없어. 거듭난 것처럼 살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성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난 건지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을 하는 거 보면 100%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 엊그제도 장례식 치렀잖아요. 장로님이랑 저랑 돌아가시기, 우리 허영암 장로님하고 한 장로님하고 저하고 3일 전에 널생홈에 가서 조 장로님을 뵈서 알아요. 우리는. 그리고 간 속에 들어있는 그 장로님을 우리는 봐서는 알아. 죽어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돌아가는 그 얼굴의 모습 보고도 알 수 있다니까. 대충은 알겠더라고. 이제 많이 보니까 알겠어요. 마지막 때 가짜로 살아가다가 고통하고 인상 찡그리면서 가지 말고 환하게 화해탈처럼 웃으면서 욕심도 웃는 모습으로. 그래서 성도들에게 죽은 시신으로라도 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랑의 틀에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